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이기는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듭난 지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 이후 예화를 막론하고 그 믿음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는데 이기는 자가 안 됐다.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이 병들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든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감정 구원론, 그리고 또 기억 구원론, 또 회고 구원론. 오늘은 특별히 성령 운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걸리기 쉬운 병든 구원론으로서 은사 구원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 운동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꼭 이 병든 구원론으로서 은사 구원론의 위험성을 각인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거듭났지만 한 2, 3년 교회 다니고 16년 동안 방학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 나간 게 사실은 기독 학생이었고, 나중에 이제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진보적 교회 대학부였어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군대 가면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주일 성수에서 나중에 군종 생활을 하게 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것도 한 10일 동안 세게 받고 나니까 저는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다 바뀌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특히 죽음 문제 고민하다가 성령세를 받고 나서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성령 운동하면서 그 허상을 제가 정말 알게 됐어요. 특별히 30년 동안 이제 코리아교회 이제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미래 세대가요, 은사 받은 게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도무지 회개를 안 하네요. 결단을 안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거듭난 증거가 명확하잖아요. 방언을 하고 은사를 하고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근데 그게 맘만 먹으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자기 의가 돼가지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더 골 때린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회개를 해요.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 장로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늘 자기가 성경 말씀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한 열등감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을 제가 박사과정 때 만난 적이 있어요. 도무지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인들은 변할 줄을 모른대요. 왜 그러냐면 성령 세례 받았죠. 방언하죠. 예언하죠. 신유하죠. 하나님 임재에서 쓰러져 봤죠. 심지어 입시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해본 게 많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풀면 교인들이 그거에 따라 따라오니까 한마디로 카드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카드를 다 써버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아니 실제로 하나님 성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 하신 분이 박사과정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왜? 제가 그거를 코리아교회에서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 운동하신 분들, 은사 받은 분들, 음성 듣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정말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런 설교를 몇 번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때가 되면 계속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미래 세대가 바뀌지를 않아요. 예.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은사 구원론이란 자신이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해버리는 것 말합니다.
은사자들이 흔히 속는 것이 자신의 은사가 죄를 덮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980년대 미국의 유명한 TV 부흥사였던 지미리 스와거스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미리 스와거스트는 1935년 3월 15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페리데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 자랐으나 어린 시절부터 깊은 종교적 분위기 속에 살았어요. 그의 부모는 작은 교회 모임에 열심히했고 그로 인하여 스와거스트는 일찍부터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가 8살 무렵에 특별한 영적 체험을 통해 설교자가 될 사명을 깨달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집안은 음악적으로 풍부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촌 형제 가운데 유명한 노겐롤 뮤지션 제리 루이스와 컨트리 가수 미키 길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는 복음 음악과 설교를 결합한 독특한 사역을 펼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스와거스트는 본격적인 전도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1958년 그의 아내 프랜시스와 함께 루이지애나와 남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교회와 천막 집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시절이었으나 그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는 1961년 오순절 교단인 하나님의 성회에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그는 목회자로 정체성을 확립했고 또한 복음시에 복음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성가를 직접 부르고 피아노를 연주하며 대중과 소통했고 그런 의미에서 기존 전도자와 다른 차별성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1960년대 후반 스와거스트는 방송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더 캠핑 미티 아워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처음으로 광고한 청중을 얻었습니다. 이후 음악을 발매하면서 복음성가 가수로도 그는 등극했습니다. 나중에는 텔레비전이라는 더 큰 무대를 향해서 그가 이제 도전하게 되어 1975년에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는데 강렬하고 감정적인 설교로 사람들의 눈길을 쏟았습니다. 특별히 음악과 눈물 어린 기도가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얻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텔레반젤리스트 텔레비전 복음 전도자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어서 그의 방송은 미국은 물론 전역에 국제적으로 퍼지게 되어서 매주 수백만이 설교를 듣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예. 스와거스트는 사역 조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짐니 스와거스트 미니스트를 설립해서 방송과 출판, 선교를 총괄했고 성경 교육을 위한 대학을 세웁니다. 스와거스트 바이블 칼리지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벤터루지의 대형교회 워십 센터를 세워 본거지로 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와거스트는 당대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복음 전도자요, 음악 사역자요, 또한 강력한 성령의 부흥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방송망은 24시간 운영되어 선라이프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로 발전했고 기금 모금 역시 그가 탁월해 가지고 수억 달러 규모로 재정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역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 사회에서 도덕과 신앙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고 공개 집회에서 울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의 방송과 TV 방송에 매료되어서 그의 시청자가 됐기도 했죠. 그러나 화려했던 그의 사역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88년 그는 매춘 여성과의 관계로 인해 세상에 큰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동료 목사와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와거스트는 같은 교단 목회자인 마빈 고르만의 부도덕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게 됩니다. 이 앙심을 품은 고르만이 가족들과 함께 사설 탐정을 고용해가지고 스와거스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와거스트가 성매매하는 여성과 모텔을 드나드는 장면을 포착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곧 교단 지도부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1988년 그는 전 세계 충격적인 뉴스로 보도되면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스와거스트는 텔레비전 생방송 강단에 서서 흐느끼면서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I have sinned. 그런 유명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 그는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수많은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동시에 그의 도덕적 위선과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한 그의 그야말로 삶에 있어서 위선적인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낳아지게 됐고, 결국 교단은 그에게 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박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제명되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명성과 신뢰도가 한순간에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91년에는 또 다른 매춘 여성과 관계로 경찰에 적발되어 두 번째 큰 스캔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복된 주문은 이미 무너진 명성을 회복할 기회하여 박탈했고, 대중과 언론은 그를 타락한 텔레반젤리스트란 대명사로 그를 낙인 찍게 되었습니다. 도덕적 엄격함과 성결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그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면서 그의 종교적 권위와 도덕적 신뢰는 상실했습니다. 스와거스트는 교단에서 제명된 이후에 독립적인 목회자로 계속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는 여전히 방송을 운영했고 그의 아들 토니 스와거스트와 더불어 사역을 유지했습니다. 뉴이제나 벤트루즈의 패밀리 워십 센터와 선라이프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종자들을 통해서 재정적인 그런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가족 경영의 형태로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1990년대 이후에 은퇴하자고 계속 사역을 했지만 2025년에 그는 이제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매주 수백만의 사람이 그의 TV 설교와 라디오 설교를 들을 만큼, 그리고 성경 대학을 운영할 만큼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밝혀진 바는 사역을 하고 나면 끝나면 매춘하는 여성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한데 메시지를 전하고 집회를 한 사람이 끝나고 나서 매춘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도저히 상식적인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이 사건이 그대로 보도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쇼크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스와거스트 생애는 은사 구원론이 가진 치명적인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